할렐루야,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오늘 하루 30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온기로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월 29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본문은 기도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정해진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기도하는 삶이 없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없이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축복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치료를 원한다면 병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병에서 낫기 위한 첫 번째 조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도의 감각이 사라지고 생기 없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성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즐거움과 자신의 뜻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1절, 2절, 4절, 6절에 4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야 합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기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1절에 나오는 도고는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중보란 무엇일까요? 중보는 중간에 서서 다리를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던 존재들을 중간에 위치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사람들을 연결해 주고 그들을 위해 부탁드리는 모든 행위가 중보 기도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과 실수가 있다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합니다. 또한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여서 얻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진정한 의미에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앞에 드려지는 바른 기도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러한 바울의 기도 권면은 당시 성도들에게는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잔인하고 악명 높은 군주였던 네로가 황제로 있을 때였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무섭고 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이에 불순종하는 자를 처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황제를 사단의 세력으로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2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성도들의 안정된 신앙생활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한 나라의 정책과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결정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진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가 좋은 정부와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모든 이방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하면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소명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기간이 길어지고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영역은 어디까지 확장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게 부여한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소명을 따라 오늘도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우리 함께 기도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도록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